할렐루야. 12월 25일 십자가 나팔교회 성탄절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 아발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라마네메니 카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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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로예 유알렐룰로 알렐룰로 알레벨레베 샬라바레메니 카발리 카발리 카바 성령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성령님 아버지 간섭하소서. 로아예 요알렐룰로 알레벨레메 샬랄룰루 크루벨리 카발리 카발리 카바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아버지여 성탄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싸우니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옵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부정한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지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주여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잃어버린 아버지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야발렐룰루 알레벨레메 샬라바 주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주여 기념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영생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을 지혜롭게 가장 복되게 예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아브라함의 그 시대에 아버지 사랑하는 외아들 아버지 이삭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 같이 이 악하고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저희들도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여 복음의 아버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한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세상과 아버지 타협하지 않게 하옵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장 소중한 것 주님의 그 거룩한 시험대 위에서 다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태워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아버지여 탄생을 축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그 은혜를 입은 모든 인류의 모든 아담의 후예들이 눈이 밝아지게 하옵시고 닫힌 귀가 열리게 하옵시며 칠흑같이 어두운 사단의 그 흑암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혹에서부터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주여 열어주시고 깨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이라 하늘에 신령한 것이라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드리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에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 그발 흘리 비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은혜 입은 모든 주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자국 난 주님의 그 손으로 이 예물을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이런 영혼들이 요단 강물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자 줄을 섰던 그 긴 회개의 아버지 행렬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영생의 보화를 아버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저희의 마음에 아버지 부어 주셨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주의 형제와 자매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천국의 그 문에 다다를 때까지 여호와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을 그날까지 믿음의 아버지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셔서 칠흑같이 어두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밝은 아버지의 성령의 횃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약속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다 함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며 나사렛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이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동역자 디도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마음의 보좌에 모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바른 신앙 생활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마땅한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들이 거룩의 동력을 잃고
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점점 더 좌클릭을 하며 애굽과 가나안의 문화에 이끌려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왜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으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노년의 부부와 젊은 부부와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더욱 빛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큰 은총을 받아 구원의 보화를 얻은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모두 되게 되었음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특별한 구원의 초대장 이미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초대장을 모두 다 받아 아멘으로 화답하였기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집 안으로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은 당대의 왕과 귀족과 종교인들과 평민과 노예의 각 신분의 구분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이 땅의 아담의 자손들에게 차별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라는 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온 세상에 가득히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로운 십자가의 생명수를 감사함으로 받아 마시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 듣고 느끼게 되는 우리의 마음 또한 함께 탄식하는 소리로 그저 읊조리게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도서 2장 12절 말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경건의 훈련장으로 인도하시며 적절한 고난의 강도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옛사람 곧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만든 그 나무의 저주를 바로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새 사람 곧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은 참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고자 바로 위함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실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아들의 영과 연합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인치심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에는 차별이나 서로의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자유인과 종과 남자와 여자는 모두 신분에 아무런 상관이 없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살아 숨쉬는 거룩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거룩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그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교회된 저와 여러분 각 개개인의 다양한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동일한 십자가의 할례가 임하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의 화평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할례를 경험한 자녀들마다 내적인 마음의 변화, 바로 그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또한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말씀과 감동 안에 우리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첫째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드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세상의 헛된 가르침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고 그것을 끊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타락한 저 가나안과 애굽의 음란함과 그 더러움으로 오염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근간을 흔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모든 환경 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의 그 가치관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풍속을 가감하게 배격하고 그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새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조금도 우리가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것과 절대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임을 명심하십시오.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예표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영생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과 20절에서 30절 말씀에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의 땅의 그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이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의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만일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둘째로 근심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는 말씀을 주시며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바르게 교훈하였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나를 말씀으로 통제하며 신중한 방법으로 닥친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신중한 방법은 언제나 거짓이 없는 참된 방법으로만 풀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드러나는 신중한 방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주먹 다짐으로 하는 혈기를 버리며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무조건 참아주고 악인에게 무조건 저주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싸움의 방법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한 방법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선한 싸움으로 부릅니다. 이는 세상의 방법인 육신의 혈기와 감정의 폭발로 인한 그 즉흥적인 분노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 그것을 죽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만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아뢰며 나의 분노한 감정을 추슬러 주실 것과 죄의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계속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핍박하는 저 세상 죄를 다시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흐름을 주관하는 바로 그 사탄의 덫에 붙잡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수많은 애굽의 노예들, 해방할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입니다. 옛날 히브리인을 애굽의 노예에서 시켰던 하나님의 종과 같이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며 바로 세상의 임금에게 붙잡혀 죄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장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수많은 죄인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는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바로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그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의 정욕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죄의 문화에 절대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간의 술은 괜찮다는 그 핑계는 틀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거짓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죄와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어 의를 행하십시오.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의를 나팔부십시오.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스러운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장차 주어질 바로 하늘의 가장 기쁜 구원의 소식일 것입니다. 텐마카리안 엘피다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뜻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된 인류의 종말을 고하고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의 날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연 그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왜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허락된 영광의 주인공,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셨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것이 만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도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이 십자가의 그 복종으로 당신의 믿음을 증명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우리는 다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하나님의 그 아들에게도 동일한 고통으로 다가왔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나사렛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인류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저 한 은혜를 끼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당연한 희생이었다고 쉽게 단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기에 우리가 느끼는 모멸감과 수치와 슬픔과 그리고 두려움을 똑같이 느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과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 길로 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여 말 못할 고민과 시험 때문에 낙담하고 있거나 불평하며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그 문제들을 들고 나사렛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오직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값없이 선물로 덤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다시 얻게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택하시고 버러신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에 저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불법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의 생명으로 속량하셨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행한 죄의 무게대로 우리가 죄의 형량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죄를 모두 잊고 다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값없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감격과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가인들의 그 비아냥거림과 속닥거리는 정죄의 그 보라살이 내게 쏜살같이 날아들지라도 더 이상 죄책감의 그 무거운 무게 짓눌려 타인의 눈총에 마음이 흔들거리던 그 저주의 족쇄가 영원히 풀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최후의 심판장이 되십니다. 지금 무거운 죄짐을 갖고 골방에 스스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지 말고 당당히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나오기만 한다면 새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오직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임금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시위함, 탄핵을 남발했던 모든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했던 그 거짓의 아비가 이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게 될 날이 임박한 날이 곧 성탄절입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그가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전하였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 아들의 영과 하나로 연합되는 성결의 변화가 시작되게 됨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다양성의 인정을 주장하는 논리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바로 십자가의 할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 죄를 범하게 했던 옛 아담의 자아가 죽고 새 사람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그 십자가의 할례를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로 연합된 모든 이 땅에 산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더 이상 세상과 적당히 짝하지 않습니다. 거짓의 왕국과 절대 혼합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의 길로 우리의 삶을 계속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복종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한 뜻을 이루심, 언제나 하나의 통일을 이루심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의 자손들이 아들의 피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의 통일을 이루려고 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할례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한 번 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예수, 만 백성들의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강한 오른팔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의 할례를 행하시는 성결의 은총이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